자,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자에게 일어나는 기적. 우리가 사명자라 이러면 뭐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만, 선교사 이런 사람만 사명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을 모두를 다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이렇게 부르셨으면, 아니 구원하시기로 부르셨으면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요, 그들 모두가 다 사명자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그 사람이,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렸습니다. 조지 뮬러가 세운 고아원이 9,975개라고 합니다. 고아원 수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 운영을요, 그 당시에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 고아원 운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가지고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뮬러가 기도하면 응답으로 기적 같은 도움의 손길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수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전부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조지 뮬러가 기도한 그 기도 응답,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유튜브에 설교가 2개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지 뮬러가 어려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훔치는 좀도둑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뮬러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신앙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버지가 그를 신앙으로 키우려고 했지만 정말로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좀도둑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점점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뮬러가. 그런데 뮬러는 그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진짜로 영접한 거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뮬러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어떤 확고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 어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어떤 한나와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야. 고아를 돌보는 일이요,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사명과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를요, 고아의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잘 돌볼 수 있었던 것이 기도를 잘 드렸기 때문만일까요? 뮬러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만 기도 응답을 다 받았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뮬러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전혀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혀 다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뮬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뮬러가 아니면 누가 고아들을 돌보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뮬러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아들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건 내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고아들을 먹이려고 이랬던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뮬러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고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사명의 관점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 헤로드 왕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면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인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제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목숨은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힘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세상 말이지만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베드로를 구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정말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절박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희망인 주님을 믿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십시오.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점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봅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체험한 사람도 있겠죠.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미션을 주셔가지고 그 미션을 다 이루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런 예는요, 성경에도 무수히 많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날이 밝으면 헤롯 왕은요, 베드로를 처형할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편안하게 자는 듯이 이렇게 죽는 것과 병 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언제쯤 죽겠다 이렇게 죽는 것과 그냥 목이 잘려가고 갑자기 죽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죽여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이 밤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이미 헤롯이 죽이기로 결정했으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만감이 아마 교차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자기는 힘도 없고 빽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위기를 돌파할 능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에 한번 처해 보셨습니까? 저는 죽음 앞에 뭐 이런 일은 없었지만 정말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위기도 내가 몇 번 겪어봤어요. 참 기가 차더라고요. 이때까지 내가 뭐 했나? 나는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인생의 그 회한을 이렇게 느낀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으면 죽임당할 사람이 베드로가요, 대연히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고 있다 그랬어요, 본문에. 아니, 내일 죽기로 정해진 사람이 전날 밤에 여러분 잠이 올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자포자기 했을 때 개세라 세라 에라 모르겠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 그럴 수 있겠죠. 다른 이유는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처분대로 나는 하겠다. 그러면요,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지만은 늘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야고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고보도 칼에 죽었는데 뭐 나도
여기까지가 내 삶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을 잤을 것입니다. 이건 제 짐작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요, 누구보다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 맡겼을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죽더라도 아직 안 죽었으니까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성도들이 기도한 거죠. 우리 인생이 때로는요, 사느냐 죽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을요, 내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끝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운명은 거기서부터 달라지고 바뀌어집니다.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과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음의 순수성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딱 한 사람한테요, 네 믿음은 가짜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믿음이 가짜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후회합니다, 그 말 한 것을. 근데요, 믿음이 가짜 같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내가 그 사람을요, 제법 오래 겪어봤는데 믿음이 가짜 같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고 가짜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순수하지 않으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믿는 척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믿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할 일이 남았는데 죽겠어요? 할 일이 남았는데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절박한 위기가 오면 불신자들은 그 위기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위기에서요,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받은 사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따라합시다.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일까? 자, 오늘 베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요, 부르신 겁니다. 뭘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자로 부르셨죠. 그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베드로가요, 딱 이게 누워 있는데 양쪽에 군사 두 사람과 함께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헤롯이요, 어떻게든지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보통 감옥에 넣고 그냥 잠그고 말잖아요. 그런데 양쪽에 누워 양쪽 팔을요, 옆에 군사들과 함께 쇠사슬에 채워놨어요. 그것만 해도 그런데 감옥 밖에서는요, 군사 4명씩 4개 조로 몇 명입니까? 16명이요. 그러니까 총 18명이요,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붙들어 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난 거죠. 뭐 때문에요? 인생의 불가능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불가능이요,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안 되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십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십니다. 못하는 일도 하게 하십니다. 막힌 길도 뚫으십니다.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요,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미션입니다. 여기 한 예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08년이니까 실화입니다. 1908년 8월 폭풍이 심하게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폴섬읍의 그 전화 교환수, 그 당시에는요, 전화가 이래 오면 누구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탁 꽂으면 연결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전화 교환수에게 저 고원지대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그 홍수가요, 이 존슨 매사추세츠의 그 폴섬읍으로 향해서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홍수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전화 교환수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전화기 있는 집에다가 다 전화해갖고 그 소식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 교환수인 루크 여사가 그 당시 나이가 68세였다고 합니다. 68세였는데 그냥 피신했으면 자신이 피신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알리지 않고. 그런데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전화를 건 겁니다. 전화를 가고 지금 홍수가 났으니까 빨리 피신하라고 계속 이 집 저 집에 그렇게 전화기를 돌렸어요. 그리고 전화기가 없는 집이 있습니다. 전화기 없는 집은 그 로버트 페넬시라는 사람에게 긴급히 당신이 좀 연락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요, 이 교환수가 연락을 해갖고 다 피신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환수 자신은요, 끝내 피신하지 못하고 홍수에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으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감당하는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하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한 사람씩 전도하자고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걸 주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전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려고 생각이나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거 전화기 다 돌리다 보면 난 죽을 텐데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자. 사명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처분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는요, 주님께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의 사명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를 살려주신 예는요, 너무 많습니다. 몇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체포되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하는데 독국물을요, 사도 요한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국물을 아무리 먹여도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기름을요 가마솥에 벌벌 끓여가지고 기름 가마솥에다가 사도 요한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끓는 온도가 200도입니다. 물은 100도죠. 배나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끓여도 안 죽는 겁니다. 그 모습을 황제가 보고 저 사람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 가마솥에서 건져가지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반모섬에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요 복음 전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왜요? 사도 요한이 할 일이 남았으니까 안 죽게 하신 겁니다. 아멘. 또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사명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고소해가지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사자의 입을요 딱 닫아버렸습니다. 사자가 잡아먹을 수 없어요.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건져졌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자고 한 사람들요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뼈까지 다 으스트려서 다 잡아먹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세 번째 치리자 또 메대 바사까지요 통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요 죽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요 아무리 모함을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자 베드로의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명이 남은 베드로를 구출하라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대부분 천사들의 활동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면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천사를 만나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천사가요 사람의 모습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천사는요 천사의 모습으로 활동합니다.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야 보입니다. 눈을 뜨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떴는데 뭐 천사가 어쩌고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육신의 눈과 영화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자고 있는 베드로를 막 깨웠어요. 참 베드로 배짱이 대단하죠. 내일 죽을 건데 속된 말로 자빠져 자고 있잖아요. 이야, 나는 이런 베드로의 배짱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근데 딱 천사가 나타나니까 광채가 확 났다 그랬어요. 훈한 광채가 빛났고 베드로의 손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요 저절로 풀렸다 그랬어요. 천사가 풀었겠죠. 여러분 천사의 능력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또 천사가 베드로에게 빨리 옷 입어라, 신발 신어라, 띠를 띠라, 그리고 빨리 따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잠이 덜 깨가지고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이래 생각이 얼떨떨했겠죠. 그죠? 자다 깨면 그렇잖아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마지막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저절로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을까요? 천사가 열었겠죠. 아멘.
천사는 사람의 능력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한 거리를 지나갈 때까지, 그 거리까지 갈 때까지 베드로를 지키던 18명의 군사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은 이렇습니다. 사람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천사까지 동원해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을까요? 오늘 이 점을요, 우리가 깊이 해야 됩니다. 같은 사도라도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었지 않습니까? 헤롯의 칼에 죽었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는 아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겁니다. 아멘. 생각하십시오. 오래 살고 싶으면 주님의 사명을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이 사명이란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제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집사 시절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아주 작은 마음, 나도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안 한다고 그랬죠. 그 집사람이 신학교 갈까 이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아내 두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거 없었으면요, 제가 절대 신학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인생에 3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된 게 그 중에 하나라 하더라고요. 너는 절대 목사가 안 될 사람 같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됐겠죠. 지금 그렇게 사명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잃어버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다닐 때 정말 제가 능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 능력을 제가 회복해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 충만했고요, 능력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대단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명을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남은 생에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천국 가려고 합니다.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물질과 또 능력을 또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사명자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부른 사람들이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도 다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주신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이요, 100년이라 해도 금방 갑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라고. 그러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 할 일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